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이 그 말씀에 부요함으로 늘 은혜 안에 든든함이 새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의 교훈에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15장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의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로 부르고 있지만 15장 1절 2절에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하늘의 기쁨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 배경의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고 구약의 민수기의 말씀에 반복된 주제 불평과 원망으로 떨어진 이 대조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안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란 말할 때 실제로는 누가 탕자입니까? 누가 잃어버린 아들입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의 회개에 초점을 맞춰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천국 비유를 말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의 구속적 시각을 항상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선적인 구속적인 시각보다 우리의 두 손을 불끈 쥐게 하는 도덕적인 결단과 복음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경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만큼 신앙의 큰 위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였기에 우리 믿음을 바로 우리의 열심에 세우는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의 비극이고 아픔이지요. 성경 해석을 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낸다는 이 탕자의 비유 안에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기다리고 애타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실제적인 복음의 배경을 놓치는 것이 일상입니다. 누가 잊어버린 아들입니까? 탕자는 돌아왔고요. 맏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15장 1절 2절의 배경 안에서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 예수 열심히 믿고 잘 믿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은혜의 초대가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둘째 아들의 이 패역한 시대적인 경종, 이거는 누가 들어도 분노를 일삼게 하는 처신이고 행동이죠. 어쩌면 우리가 자녀를 기르며 겪어야 된 부모로서의 아픔이 있고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 중에 온유와 겸손의 덕목을 잃어버리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유념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은 거지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고 있는 거죠. 또 유산을 달라는 것은 둘째 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유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사실은 장자에게 있을 뿐입니다. 장자가 이렇게 해도 당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폐륜 가정이라 그래서 그 동네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사태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런 비유의 과장법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해할 때 그 비유가 가지고는 메시지를 도드라지게 하기 위한 그런 그 당대의 가르침이나 대화의 방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 때 과장적인 언어, 그런 비유들, 그런 행동들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생생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이 첫 구절만 읽어도 막 분노가 쏟아지는 거죠. 어디서 이런 뭐 같은 놈이 있을까? 그런데 아버지가 살림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것도 각각 나눠줍니다. 각각이란 말의 포인트를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탕자만 나쁜 놈이 아니고 둘째만 나쁜 놈이 아니고 바다들도 암시적으로 그 행동에 대해 동의했다는 사실이죠.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이 세상의 호랑방탕에 다 그것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러운 입장이 바로 돼지치기고요. 돼지치기 한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치기의 책임을 청하고 그것도 줄임배를 채우지 못하자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독백을 합니다. 돌이켜 여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어쩌면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를 살겠다는 여기 아름다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 버선발로 달려옵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어법이죠. 동네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맞으러 달려간다? 채신머리였고 문화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양반 문화를 하면 양반은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생경하게 들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돼지치기에다가 아버지 유산을 거덜낸 자식은 동네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다 돈들 질 줄 모릅니다. 소방관처럼 달려간 거지요. 이게 이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이렇게 돌맞을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회복시켜 줍니다. 첫째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품팔이가 아니고 품꾼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아들로 맞아주는 거지. 이 아들로 맞아주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는 모습. 이게 천국 잔치죠. 이게 15장의 새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 이 상황에 집에서 울리는 풍악 소리에 밭에서 일하던 마다들이 돌아옵니다.
종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 가족관계를 밝혀줍니다. 놀랍지만 맏아들은 분노합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그동안 품고 있었던 속마음이 여기 그대로 드러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쎄빠지게 고생해도 염소 새끼 하나 준 적이 있습니까 하는 불평과 원망이죠. 아버지 유산 다 받지 않았나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사실은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속마음이 있는 경우들이 일상으로 있습니다. 은혜 없는, 은혜를 모르는 충성의 비극이고 믿음의 수렁입니다.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들이 빠지는 믿음의 덫입니다. 아버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씩씩거리고 있는 맏아들을 집 밖으로까지 나와서 초대하여 품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맏아들의 행동은 둘째 아들의 버금가는 만행입니다. 집안의 잔치를 벌이면 맏아들이 잔치의 주관자가 돼서 음식을 나르고 종들을 부리고 그 잔치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는 거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긍휼의 아버지의 구원 역사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환대와 영접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15장 1절의 사람들과 돌아오지 않는 2절의 사람들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의 장이 우리 안에도 살아있는가?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우리도 열심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인가를 되묻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